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을 살다 보면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불행하게 혹은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서워 떨면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 구약을 보아도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잘못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건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을 혹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의 길을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길은 그 첫째,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3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한 삶을 뺏어가는 아주 중요한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가 치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염려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무서운 도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고 있는 동안 그 심령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왜 염려하겠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불행의 원인이라. 내가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의 이유는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교우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본 업무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불러오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꿰뚫어 버리고 이걸 억제하고 염려하지 않냐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일,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까지 하나님의 할 몫까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왜 염려하게 되는가 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까?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죄는 관영하고 사단은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힘든 현실임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장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00세, 120세를 산다는데 내가 은퇴해서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병이 많고 미국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 꼴로 암이고 한국은 세 사람이 한 사람 꼴로 암이라는데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장래는 장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왜 염려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어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 염려하는 이유를 몇 가지 분석했는데 그 첫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라. 실패. 내가 대학에 실패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취직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결혼에 실패하면 어떡하는가? 내 계획한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기 쉽죠. 또 상실 때문에 염려한대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상실, 또 명예의 상실, 건강의 상실, 또 가족의 상실, 여러 가지 그 상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죽음. 왜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돼요. 누구든지.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죽는데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간이에요. 또 죽음은 미룰 수 없어요. 내가 아직 젊고 우리 애기들이 어리니 애기들 좀 키워놓고 갈게요. 그런다고 연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연기할 수 없어요. 일단 죽음이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가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이 통하잖아요. 이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다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또 건강관리 잘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럼 행복해진다는.
그럼 이 염려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염려를 하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결국은 이 염려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염려하면 더 빨리 다가온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립나우라는 말로 기록이 되는데 그 뜻은 분리한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오로지 향하고 사랑하던 마음이 분리돼요. 세상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염려가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세상 쾌락을 향해 나아가면 그건 염려하게 되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꼭 붙어있을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은 행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면 기쁨에서 슬픔으로 분리 나누게 되고 성공에서 실패로 나누게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나누게 돼요. 나누어 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분리해 놓는 거예요. 염려. 그 다음에 염려라는 말은 물어뜯다는 뜻이 있어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망가뜨려요. 우리의 행복을 물어뜯어요. 우리의 기쁨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물어뜯고 감사를 물어뜯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물어뜯어가지고 염려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라는 말은 목을 조른다는 뜻도 있어요. 섹슨족의 단어 중에 목을 조른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동안에는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목을 졸라요. 그래서 찬송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찬송 부르면 기쁘고 즐거웠는데 웬일인지 찬송이 지루해요. 한 절 더 부릅시다 그러면 하품이 나와요. 좀 긴 찬송 부르면 짜증이 나요. 우리의 영혼이 목을 졸라대요. 이 목을 졸라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전에는 눈만 감으면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기도가 됐는데 이제는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 목을 졸라대니까 말씀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막 꿀과 소일꿀처럼 달아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염려가 목을 졸라대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오늘은 설교가 긴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귀 먹었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염려가 목을 졸라대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그 염려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사탄의 도구라는 거, 사탄의 무기라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염려를 다 쏟아놓고 갔어요. 청소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두 번째, 행복한 삶의 길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8절을 보면 너희가 입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의복을 위해서. 무엇이 들어 백합 한번 봐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내가 그러지 않냐? 솔로몬이 입은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언제라도 잘 된다는 생각, 성공한다는 생각, 복을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박는 이유도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그 머리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내쫓아야 돼요.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니? 참 놀라운 말씀이지.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온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백합화도 생각해봐. 왜? 백합화 아무것도 안 해. 수고도 길쌈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를 키워서 다 입혔어. 공중에 새 봐. 먹을 거 찾아서 노력하고 수고 안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키웠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 창고에 모아드리는 수고도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들을 키웠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또 들풀, 이런 보잘것없는 게 뭐 자기들이 스스로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하셔. 그런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외삼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어떻게, 아니 그 보잘것 없는 들풀들 공중의 새가 되는 뭐 백합화 꽃 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입히고 키우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셔도 걱정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힘이 들다고 괴롭게 생각하고 고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현실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해결해 주셔. 세상 사람 날 버려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지도자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비교될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후에 후계자로 삼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에 너희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지도자로서 갖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힘이 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줍니다.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여기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존재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 시간까지 왔지. 자기가 뭐 훌륭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킨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고 은혜를 받지만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로 걸어왔지만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병원 가보세요. 가득가득 찼어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 보는 거, 활동하는 거, 먹는 거, 이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게 식사를 하시지만 식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아서 식사도 못할 수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나고 보면
지극히 적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 이걸 알아야 교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자체도 기적이에요. 네. 오늘까지 지나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죽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장애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내 미래도 마찬가지, 내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이고 채워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너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노력, 내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현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힘들고 괴롭게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작용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잘되게, 더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33절 행복의 길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세 번째 행복의 길은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엉망돼버려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실 거예요. 병기 조립해 보셨어? 병기 다 분해해가지고 조립합니다. 그 훈련을 해요. 근데 병기를 분해할 때 분해해 놓고 조립할 때 순서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순서가 다 있어요. 첫 번째 뭐 갖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우리 삶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신앙, 먼저 교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행복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제일주의, 말씀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우선, 신앙 제일주의, 신앙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제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연휴가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가늠한 여인 같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면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행복이 오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혹 불행한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행복한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에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이 자리에 완전히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가다가 또 염려 보따리 주세요.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할 때 그것이 행복이 있어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신앙, 먼저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험한 세상 동안에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염려 근심 떨쳐버리고 늘 주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행복자들, 행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